오늘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네, 어제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장 끝부분에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 치료함을 받은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기쁘면 나가서 그냥 죄다 그냥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전파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몰려들었는데, 거기서 2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에 사람이 많으니 병자가 어떻게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이제 또 데리고 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능히 죄를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하지 못하거늘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느냐. 이때부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 홀로 하셔야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 관념 속에는 이 병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저들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참 치명적인 병이 문둥병이요, 또한 중풍병자 이런 것들이었어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큰 병은 저들이 뭐 조상의 죄든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이제 나아만의 문둥병 사건 아시죠? 나아만이 문둥병의 치료함을 받을 때 누가 대신 그 문둥병이 옮겨갔어요? 그 나아만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을 게하시가 몰래 선물을 받아서 숨겼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옮겨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시야 왕의 시대에 제사장만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장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우시야가 월권을 합니다. 교만해가지고 아직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서 분양단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의 그 일을 월권을 한 우시야에게 또 문둥병이 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 병이 임한다, 그러니까 불치병이 임한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질병을 누가 이것을 고치고 그걸 죄 사함을 받았다고 누가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자란 이야기는 곧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한데, 이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라면요,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예죄, 유괴죄, 뭐 좌범죄, 이분
그 성령 회방죄조차도 예수님이 관할하십니다. 오직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심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네, 그래서 이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네,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14절을 또 봅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그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란 곧 네, 이 마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세리죠. 네, 세리 마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 자리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네, 하늘에서 오신 하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네, 세인과 제리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제 예수님을 네, 이제 어떻게 하면은 네, 저 예수를 회방할까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같이 먹었던 세리와 죄인들, 이 제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네, 이제 17절에 보면은 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네,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오셨다 하면 죄를 사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네, 육체의 네,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예, 이유는 바로 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이제 또 19절에 보면은 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가 있느냐? 네,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네,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네, 이렇게 힐문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금식을 하는 네, 그 유대인들이나 금식하는 요한의 제자들은요, 다 육신의 정결을 위해서 지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네, 즉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네, 왜? 육으로 살지 않는데 금식은 육체의 정결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요, 네, 네, 기쁘고 감사하고 네,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그때에는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네, 돌아가실 네, 그때에는 너희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네, 새 포도주란요, 네,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해가지고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네, 그 세상의 기쁨을 네, 보혈의 기쁨으로 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보혈의 네, 기쁨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의 상징은 바로 보혈을 상징하며 보혈의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새 포도주를 네, 낡은 그 부대에 넣으면 터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네, 새 포도주는요
율법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미 새 포도주로 율법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느니라. 예수의 보혈은요 오직 성령님과 함께 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보혈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얘기가 거론이 되는데 다윗이 그 배가 고플 때 왜 다윗이 배가 고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성막에 성막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그 처지를 이야기할 때 이때의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은 드려진 후에 이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이것을 그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함은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고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안식이 있죠. 진정한 평안이 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심령의 예수로부터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We are 1000 missionaries.